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사람들은 익숙한 것을 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습관이라든지 버릇도 그렇고요. 익숙한 그것이 편안하게 생각되어지고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어색하게 느껴지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부른 노래 가운데 이런 노래가 생각납니다. 가사와 음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억나는 것은 차들은 오른쪽 길 사람들은 왼쪽 길 마음 놓고 길을 가자 새 나라의 새거리 냉냉 뚜뚜 빵빵 따릉 따릉 따르르릉 사람 조심 차 조심 우리 모두 길 조심. 이 노래가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 가사를 생각할 때 처음 뭐라 했습니까? 차들은 오른쪽 길, 사람들은 왼쪽 길이래요. 이건 좌측 통행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저희 세대는 좌측 통행하라는 교육을 받았어요. 학교에 복도에서 좌측 통행 그랬단 말이죠. 근데 언제부턴가 우측 통행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우측 통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게 습관이라는 것이 또 익숙하다는 것이 편안하다는 게 그런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지금도 거리를 가다 보면 저는 우측 통행을 하는 게 아니라 좌측 통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익숙한 것고 제게 편안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익숙하고 편안하다고 해서 그게 옳을까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익숙하고 편안해도 옳지 않다면 어떻게 해요?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날에 왜 우측 통행으로 바꾸었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횡단보도를 지나갑니다. 그럼 차가 이렇게 오면서 급정거합니다. 그럼 좌측 통행을 할 경우에는 좌측을 가면 차와 바짝 붙어가는 거예요. 사고 나기가 쉬워요. 그런데 우측으로 갈 것 같으면 한 3m 거리가 있습니다. 사고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위험을. 또 차가 이렇게 온다면 우측 통행을 하면 이쪽 우측, 내가 우측으로 가면 차를 보면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차를 피할 수 있죠. 근데 좌측 통행을 하면 차를 등지고 가는 거예요. 위험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우측 통행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 지금 우측 통행을 한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익숙하고 편안하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닙니다. 옳지 않다면 바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표본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입니다. 성경. 우리는 익숙한 성경들이 많아요. 설교를 들을 때 익숙하게 들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익숙하고 그렇게 읽으면 익숙하고 편안하게 들려집니다. 거부감이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익숙하고 편안하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다른 우리 삶에 있어서의 습관은 모르겠으나 성경만큼은 옳지 않은 것을 옳다라고 생각하고 가면 이것은 영생과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크게 심판하셨죠. 이게 무엇입니까? 노아의 홍수입니다. 온 세상을 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물로 인생을 심판하지 않겠다 라고 작정하시고 언약의 증표로 뭘 주셨습니까? 무지개를 주셨어요. 구름 사이에. 그래서 이제
무지개를 보면서 그 언약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지개를 누가 보고 그 언약을 기억한다는 겁니까? 예. 한번 설교를 들으신 여러분들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한다는가요? 보통 경우에 우리가 사람이 그것을 보고 언약을 기억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정답입니다. 아니 목사님, 그 사람 보라고 하나님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보고 한다라고 설교 들었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걸 뭐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을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불편할지 몰라도 그게 옳은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9장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3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 이 내가라고 하는 건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뭐하리라? 기억하리니. 누가 기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하나님이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누가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이게 뭐 큰 문제거리입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차적으로 보통 사람들은 무지개를 우리가 본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누가 본다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고 언약을 기억한대요. 그것도 어떠느냐? 영원한 언약으로 기억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 심판 중에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지옥의 심판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데 그 세상 중에서 가장 귀한 세상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 은혜에 들어가는 것인데 심판은 뭡니까? 지옥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영생을 위한 영원한 언약의 증표, 내가 너를 지옥 보낼 수 도저히 없는 그 언약의 증표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지개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지개를 보고 이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볼 때에 이 세상이 뭐 요 모양이야 그냥 확 다시 썰어버려? 근데 무지개를 보면서 그래, 그러면 안 되지, 내 언약을 세웠지, 그걸 기억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생을 바라볼 때에 부족하고 허물 많은 것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인생들이 누가 천국을 누리겠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지개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기억하는 건 뭡니까? 내 아들 예수 십자가가 저 죄를 다 해결했으니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기에 합당하다라고 구원을 허락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많아요.
생활하다가 보면 자기가 또 잘못하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참 이런 죄인,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되는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이 무지개를 보면서 심판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건 다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구원을 누리고 이것은 내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약속을 이미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무지개를 주신 것처럼 십자가 언약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라고 뭐 청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신 게 무지개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고 당신이 정하신 걸 가지고 당신이 확증을 짓고 당신께서 시행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요 모양이니 천국을 못 누리겠구나, 아이고 내가 이 죄인이 천국을 가겠는가, 그런 생각은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아주 교만한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 겸손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나는 지금 구원의 기준을 무지개를 두고 생각하고 십자가를 두고 기준을 삼되 너는 어찌하여 네 행위를 두고 삼느냐.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진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셨다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십자가의 언약 속죄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참된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예요. 사람이 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무지개를 보셨구나. 그것도 그런 의미가 있구나. 이게 약간의 차이인데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말씀하십니다. 다른 제사보다, 예배 드리는 행위보다도 하나님을 제발 좀 알아라, 성경을 알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하나 더 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익숙하게 들리는 무지개 이야기가 사실은 옳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창세기 3장인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첫 번째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어서 이 자연계가 망가지고 짐승들이 악해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사람이 선악과를 먹으면서부터 짐승들이 악해졌다고. 근데 여러분, 오늘 선악과를 먹은 사건은 창세기 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을 보게 되면 아직 선악과 먹기 전이에요.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뱀이 가장 강교하대요.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이미 강교한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강교는 하나님 아버지 역사가 아닙니다. 이미 강교해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모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했으니 그 말씀은 뭡니까? 다른 들짐승들도 이미 뭐하고 있다? 강교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미 창세기 3장 1절에서 강교해져 있네요. 이건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다 설명하기는 지금 시간이 짧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편안하게 들려지는 성경일 수도 있고 설교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진리가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확인하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큰 오류, 결국에는 구원마저도 놓쳐버릴 수 있는 그런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해서 신앙생활은 정확한 올바른 지식, 성경을 토대로 하지 않으면 이것은 무효입니다.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십니다. 여러분, 익숙하고 편안한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악과를 허락을 했대요. 선악과를 만들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교회에 어떤 전도인이 와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고백을. 사람이 죄를 짓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이 순종하나 안 하나 알아보려고 선악과를 만들었는데 사람이 그걸 따먹었대요. 하나님이 순종하나 안 하나 알아보려고 만드는 선악과를 따먹었대요. 제가 이 앞전 설교에 다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순종하나 안 하나 알아보려고 만들었다는 것은 순종할지 안 할지 지금 현재 확실히 모른다는 것 아닙니까? 알아보려고 했으니까.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다라고 부정하는 거죠. 말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말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인데 순종을 안 하나 알아보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게. 네. 그것은 문자적인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인간의 생각, 성경을 사사로이 푸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자자손손 교회에 지금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아니, 순종하나 하나 알아보자, 그럼 지금 현재 모른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전지전능합니까? 아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러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줄 알고 이것을 만들어서 죄에 빠지게 골탕 먹이려고 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무슨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두 가지가 다 아니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그 두 가지 중에서 답을 내려고 막 머리를 쓰는 거예요. 왜? 그거밖에 모르니까. 여러분, 그 두 가지 다 문제가 있고 아니면 답은 다른 곳에 있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의도가 순종하나 안 하나 알아보려고 한 것이 아니구나. 알면서도 그렇게 만든 것은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한 하나님이 아니지. 그럼 답은 뭐냐? 다른 곳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이 먹고 했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누구를 저주한다고요? 뱀을 저주하는 것. 뱀은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은 사탄 마귀를 저주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그것들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쥐를 잡을 때 쥐 덫을 놓는 것처럼 선악과의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덫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 함께 동력한 것이고요. 동력자를 같이 지옥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준 것이고 뱀은 가죽을 주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사람들은 못한다니까요. 왜? 편안하고 익숙한 것이 순종하나 안 하나 알아보자, 그 외에는 생각을 그냥 다른 건 절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3장 6절을 통해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익숙하고 편안하고 진리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가 이렇게 저주를 받고 인간이 이렇게 되어졌다, 이렇게 죄인 저주를 받았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대요.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어요. 아담은 선악과를 안 따먹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성경은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어둠의 역사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 한번 다시 볼까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자, 누가 그 나무를 봤습니까? 여자가 봤죠. 그 다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뭐 어떻게 하고
따먹었어요. 여자가 따먹었어요.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어떻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남편인 사람은 아담이죠. 아담 자기가 자기 손으로 따먹었습니까? 여자가 주는 것을 받아 먹었습니까? 받아 먹었죠. 여러분,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익숙하고 편안해요. 애들도 남자 아담의 선악과 따먹었어요. 아담의 선악과 따먹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엄청난 저주입니다. 그것은 엄청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따먹었든지 받아 먹었든지.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아담은 누굽니까? 로마서 5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럼 오실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아담은 예수님의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러한 일들이 예수님의 그림자로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을 여러분 잘못 말하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예수님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에베소서 5장에서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거 어디 이야기입니까? 에덴 동산 창세기 2장 이야기죠. 창세기 2장 그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 그 말씀이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 하와 이야기. 그러면서 32절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 비밀이 크도다. 이 비밀이 크대요. 그 창세기 이야기가 아담 하와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비밀이 크다. 그걸 여러분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 아담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여자 하와는 교회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 선악과 사건이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죽었다는 건 나무에 달려 죽은 거죠. 그 성경 뭐라고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주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짊어졌습니까? 우리 때문에 짊어졌죠. 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대신 저주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전가. 우리 죄를, 나의 죄를 예수님이 전가 받으셨다. 다 넘겨받았다. 그 죽으신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담과 여자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는 교회를 말합니다. 아담이 먼저 죄를 지었으면 여자가 먼저 죄를 지었죠. 따먹었죠. 근데 그걸 줬다 이 말입니다. 남자가 받아 먹었으면 이 말은 뭐냐? 교회의 죄를, 여자의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받아 먹은 거예요. 그거는 바로 아담이 죄를 전가받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복음이요, 복음. 여러분, 아담이 선악과를 받아먹은 것은 바로 죄의 전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선악과 죄에 대해서 성경은 여자의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에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대. 여자가 어겼다 말을 안 해요. 또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도 아담의 범죄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죄를 전가받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다 전가받아 십자가를 져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우리를 볼 때에 우리의 죄를 말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전가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죄를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묻는다. 아담께 묻는 것처럼. 그럼 예수님께 물을 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값을 치러버렸죠. 어디에서? 십자가였어요. 죄는 끝났다 이 말.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에 아담이 선악과 받아먹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진리를 알고 내 모든 데가 다 전가되어져서 이제는 내 모든 죄 문제가 끝났구나,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처럼 아담의 사건이 그것이로구나, 무지개를 하나님이 보신다는 것처럼 동일한 사건입니다. 죄 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